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일 본문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5절부터
66절 먼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 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어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된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원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가 죄인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자신들이 내린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려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사역, 가르침 그것이 모두 거짓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맞다는 그 결론을 얻으려고 그 험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의했고 동참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여 무덤 속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죽음 앞에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제자들, 여인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애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55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울며 불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것, 그것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향유를 발라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합니다. 우리 59절에서 61절 같이 보겠습니다.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저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갖고 있던 깨끗한 세마포를 죽은 시체에게 입히고 새 무덤 거기에 넣고 돌을 닫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인들은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죽음의 시체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으면서 아마도 자신들이 알고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도 함께 그 무덤 속으로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덤,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끝의 모양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무덤이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덤 따위가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있을까요? 죽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만든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한 명의 죄인으로 그렇게 드러난 것일까요? 죽음은 죄를 지은 죄인이 집을 받아야 하는, 또 지불해야 되는 그 싹이며 대가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무죄하신 우리 예수님이 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먼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최 말도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이야기,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찔림과 상함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자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전적인 순종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무기력한 인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계획의 완성이자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멸망당하는 자입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오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문제 없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인류가 갖고 있는 그 허물, 죄악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진노를 제거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무죄하시고 유일하신 이 의인 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철저히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분명한 그 무서운 진노의 잔을 죄인들에게는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대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전체 내용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가장 분명한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 없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없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몫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의 그 필요성, 그 절박함,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절박함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무거운 대속의 은혜,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한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죄를 함부로 지으며 허용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세 번째는
죄인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인류 전체를 위한 위대한 대속적 죽음이기도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인류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이 죄악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부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잘하고 싶어도 방법도 모르지만 해봐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의 구렁텅이에서, 비참함 속에서, 방황 속에서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이것은 그저 이론이나 교리서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향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증명되어지는 증거이며 우리 삶의 실제이며 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삶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신앙의 지식이나 성경 구절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죽으심의 능력, 대속적 죽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의 이 손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며 축복이며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덤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 이 새로운 삶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가? 그런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새 생명의 삶, 그 삶, 적어도 피 묻은 십자가의 그 값만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확증된 그 사랑, 어찌 무지하고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격을,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버리고 또 후회하고 또 압이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한 문장,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빈틈이 생기고 비어버리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은 그 죄의 모양과 조각들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참된 구원자가 분명함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흘린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가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삶으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가 전한 말씀과 가르침이 거짓이라고 한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었음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생하게 증명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벽과 저녁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함께 듣고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그 대속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와 우리를 그 죄악 중에 불러주셨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사랑하는 사람들, 하는 일들에 대한 가치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그저 뒤편에 내려두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또 내 안에 어둠이 밀려오고
실수와 한탄과 후회가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둘씩 쌓여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감사와 영광과 축복은 사라지고 한숨과 걱정과 염려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 그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을 다시금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어둠들은 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예배와 세우는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감정교회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대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그 축복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증명되어지고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제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 하나 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 감정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여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감정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사기념 예배로 저녁에 모입니다. 성찬식을 또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보이는 그 말씀 함부로 먹고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과 찬양의 은혜 성경 공부 그리고 세속된 슈퍼키즈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